민수기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전열을 재정비하는 군대처럼 높은 산 중간 캠프에 머무는 산악인들처럼 19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평화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너덜너덜한 행색으로 땅에 털썩 주저앉은 폐잔병의 모습으로 거친 산을 오르다가 예상치 못한 지형에 힘에 겨워서 잠시 뒤로 후퇴한 산악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전체 인구 조사를 마쳤고 조사 명단 중심으로 12개의 군대가 편제되었으며 진영의 배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따로 구별된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특명은 다른 지파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시내산에 머물며 다 함께 준비했던 성소와 성막,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구들, 이것들을 누가 관리하며 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과 멈출 때 어떻게 하며 또 제사의 매뉴얼은 어떠했는지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는데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매일 한 지파씩 12일간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마쳤습니다. 나팔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힘차게 광야 속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잠시, 그 이후의 시간들은 경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맥을 못 추고 말았습니다. 악한 말로 시작된 원망이 진영 끝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탐욕은 탐욕의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모세의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고 가나안의 정탐보고는 온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키며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울리던 통곡소리는 백성의 마음을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라고 하는데 하나로 모아졌고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들끓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은 40년간의 시간으로 뒤로 밀리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며 광야 첫 전투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둘러싼 레위 지파의 내부 갈등이 폭발합니다. 급기야 250명의 신임 지휘관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나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일련의 사건들, 바로 18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이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친밀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상실과 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죽음 넘어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인간이나 동물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가장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체라든가 시체, 이것으로 인한 부정과 오염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오염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피로감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18장까지의 모습입니다. 19장을 넘어오면서 갑자기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을 합니다. 18장까지는 아론이란 이름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처럼 등장을 했는데 이제부터 19장부터는 엘르아살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에 20장 말미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민수기의 저자는 그것들을 감안하면서 그 전에 엘르아살을 등장시킴으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계자임을 암시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르아살이 등장을 하고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준비하며 보관하도록, 그 예식을 주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고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으며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소라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이 제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면적인 의미가 많이 부각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의 결론적으로는 제물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기본 규정과 동일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준비하고 온전한 과정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것. 물론 인간으로서의 100% 온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 무언가 전부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자세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순수하게,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암송아지가 준비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정결함과 부정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매우 섬세하게 신중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만들어진 제는 지정된 곳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가 속죄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9절에서 끝맺고 있습니다. 속죄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2개혁이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한다면 매번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의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준비해야 할 예물과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 데다가 레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의를 실행할 때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회중이 직접 행합니다. 이 점에서 가히 파격적이라 볼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제2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어쨌든 이제 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의식은 제사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준비되면 그 이후의 것은 회중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들은 보면은 이 의식의 과정은 매우 단추라리만큼 간단합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이 재를 이 물에 이 재를 타고 우슬초로 그 잿물에 담갔다가 이게 뿌리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한 기구에게 2번을 뿌리게 되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2번을 뿌리게 되는데 3일째와 7일째 이렇게 2번만 행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제는 제사장의 주도하에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고 이 범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외인에게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속죄의 이 제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또 섬세한 구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속죄죄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론된 죄의 목록들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나 레위기의 방점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그 계명에 대한 죄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민수기 19장에서의 속죄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해야 하는 죄는 오직 죽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죽은 자, 시체, 사체, 이게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가까운 이들을 하나님께 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이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존재와 소멸의 경계선에서 인간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가장 정직하게 되는데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매우 다릅니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때문에 장례는 죽은 자에 대한 존엄과 예를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를 위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남은 생을 잘 다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애도의식이 장례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경우에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장례의식과 예전은 영원한 부재로 인한 상실과 실존적 불안을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는 본문에서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 18장까지 지금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져야 할 무엇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지금 당겨오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덮어놓고 들춰보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진영 바깥이긴 하지만 가시적인 공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진영 밖이지만 진영의 일부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오롯이 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흑암 깊은 것과 같은 그런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과 신이 만나는 그런 경계선이요,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공간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붉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 붉다라는 것은 피 같은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붉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에돔, 에서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 붉다라는 히브리 이 세 글자에서 모음을 제거하면 땅과 육지를 뜻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글자입니다. 또 아담, 또 첫사람의 이름이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자체로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만든 첫사람입니다. 그 실존 자체가 생명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장 같은 경우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첫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 붉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죄, 정결하게 하는 이 죄는 다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착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가지는 제의적 의미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몇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붉은 암송아지의 그가 죄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결하게 하는, 구약에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것과 대비하는데 무엇이라 했느냐?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지금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 죄를 속하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 19장의 이 주검들, 시체와 사체라고 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체가 무엇입니까? 앞선 모든 일어나는 것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쏜 것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은 풀이하고 있는데, 죄는 곧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아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가 곧 죽음에 이르는 결론이라 이르고, 죽음이 곧 소멸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모두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주는 것처럼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 희망을 열고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을 맛보게 하는 것, 바로 암송아지의 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매우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정결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가 어떻게 행해지느냐, 이것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자라고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1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일, 이 일상에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은 바로 회중의 무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정결한 자에게 명해진 그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의 몫이 누구에게 있느냐? 회중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매우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죄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그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정결한 자, 회중 가운데 있는 정결한 자. 우리는 누구나 정과 부정을 항상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모습에서도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은 항상 동시에 같은 곳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늘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정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에 처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공동체의 백성 간의 의무다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갖는 상호 의무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부정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훗날 나의 부정할 때를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그러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과 부정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 정결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정결한 자로 서야 하고, 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주는 이런 반복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향한 희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향한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로서 존재하며 이웃을 부정에서 건져내는 것, 정결한 자로 존재하며 세상을 부정에서 정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
정결한 자로 존재하면서 죄사함과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 정결한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일깨우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정과 부정의 경계선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의 부정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서로가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서로를 다시 정결한 자로 이끌어내는 오늘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일깨우는 정결한 자가 오늘 우리 책 읽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